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6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브레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의 베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이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의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사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누수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므기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의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삽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아낙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 아낙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시알빔과 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사사기를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나누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이런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 사사기 성경 제목이 판관, 지도자 그리고 구원자라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우리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따라가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온한 삶을 살다가 다시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또 애타게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35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 맥락인데 이 사사기 전체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이 함께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거나 혼자 믿음을 가지고 혼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신앙을 실패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그냥 혼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대부분의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본인의 어떤 열심들, 본인의 어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하면 교회에 연합하고 예수님께 연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함께 연합하면 형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자아들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의 성품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근심하는 이 자아들 이런 것들이 형제와 연합하면서 쉽게 그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행동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형제와 연합하게 되면 교회와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모난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튀어나와서 그런 것들이 다 걸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와 연합하고 또 교회와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성질과 우리의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의 그 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으로,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또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 연합을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을 고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화의 단계가 지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만나는 그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를 쓰면서 나가는데 정말 이 비밀을 온전히 알기만 해도 이 비밀을 정말 눈에 열리기만 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허물을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누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고쳐 나간다는 거죠.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12지파 중에 여러 지파들이 성공한 지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파들도 있습니다. 실패한 지파도 있고 성공한 지파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성공한 지파들은 유다와 또 그의 형제인 시몬 그리고 요셉 지파가 이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그 믿음의 승리를 하는 거죠. 그의 반면에 벤야민,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이 지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온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정말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이 가나안 족속 그리고 브리스 족속 같이 이 여러 가나안의 7 족속에 너무나 힘든 삶을 350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여러 지파들이 성공한 지파나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지파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한 지파들은 하나님께 연합하고 그리고 형제 지파와 연합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1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으로 엄청난 지도력과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250만 명을 정말 완전히 통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 12지파의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갑자기 지도자가 없으니까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누가 전해주고 또 우리를 누가 통제를 할까, 누가 다스릴까, 누가 우리를 인도할까, 그런 정말 너무나 어수선하는 너무나 극심한 혼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비록 한 지도자는 없지만 한 지파가 이 유다 지파라는 한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 이제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나머지 이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나머지의 그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쫓아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민족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 때문에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나라들 때문에 너무나 지금도 분쟁 가운데 있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훨씬 더 그게 심했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살면서 엄청난 그 첨단 무기인 철병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12지파를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때로는 10년, 40년, 거의 80년 동안 뭐 그냥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민족들 중에 하나가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런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정말 너무나 많은 이 편만하게 이스라엘 땅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올무와 같은 그런 원주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무찌르려면, 그들을 쫓아내려면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가 없는데, 우리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전쟁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도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 정말 온전히 내가 모든 것을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 유다 지파가 힘을 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온전히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정말 그분으로 살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부르는 그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착각을 해요. 진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지도자라면 정말 이 사사기 제목과 같이 나의 영원한 지도자라고, 나의 판관이시라고 그렇게 믿었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완전히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이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 이 아모리 족속과 또 그 엄청난 이 민족들, 가나안 민족과 브리스 이 족속들을 그들과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족속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이 시몬 족속의 지파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 같이 전쟁을 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때로부터 이 베색을 중심으로 모든 거의 이 유다와 또 시몬 지파가 받은 땅에서 이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을 거의 다 죽입니다. 그럴 정도로 강력한 연합이에요. 이 유다와 시몬 지파는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이 연합 때문에 유다와 시몬 지파는 큰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이 시몬에게 요청을 했을 때 우리 함께 싸웁시다,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사실은 이 시몬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12지파에게 얼마나 병력이 되는지 이제 숫자를 계산한 적이 있었어요. 그 병력을 계산해 보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작은 지파가 6만 명도 채 되지도 않는 그런 병력을 소유했던 이 시몬 지파였어요. 옆에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이런 지파들하고 연합하면 되는데 유다는 일부러 시므온 지파에게 연합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지파가 두 지파가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베델 지파도 이 베델 땅을 점령했던 요셉 지파도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이 베델 땅을 이 루스라 그러죠. 나중에는 이 루스 땅을 엄청나게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나중에 실패해요. 그 이유는 이 요셉 자손, 이 요셉 지파가 사실은 두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두 명이었거든요. 그 므낫셋과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은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연합하지 않아요. 따로따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2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요셉 자손이 일시적으로 땅을 이 베델 땅, 루스 땅을 점령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그 땅을 다 또 잃어버려요. 그것이 29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는 연합했을 때는 강력한 힘을 모으고 발휘하는데 흩어지면 너무나 약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12이 군대로 나눠서 땅을 나눠서 따로 살면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34절에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단자손을 산속에다 몰아넣고 아예 내려오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골짜기에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모리 족속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단자손이 그 옆에 있던 스불론이나 납달리나 그런 지파들하고 연락을 하고 긴밀하게 이 소통을 하고 서로 연합했으면 아모리를 이겼을 겁니다. 근데 연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속에 있던 시간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에요. 이 사사기 전체는요, 이 사사기 17장부터 이 사사기 끝에까지 가면 역사가 또 새롭게 시대가 다시 또 새로운 역사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갑자기 저기 남쪽에 있다가 갑자기 저 북쪽 끝에 가가지고 이 라이스 땅이라는 데를 점령하는 그런 말씀이 갑자기 나와요. 아모리 족속에게는 너무 이렇게 몰려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한 600명을 모아가지고 저 북쪽에 그 헐몬산 밑에 가가지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아주 평화롭게 사는 이 이스라엘 땅 끝에 있는 민족, 이 족속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지파가 땅을 차지한 게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 거예요. 연합을 안 하니까 너무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연합을 안 하니까 너무나 힘이 없는 거예요. 혼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이 연합,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때때로 떨어져서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다가오면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요, 여러분은 절대 신앙을 실패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의 정말 그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이 있었어요. 모세, 그의 형이었지만 아론이 있었어요. 그 아론 때문에 모세는 때때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힘을 갖는 거예요. 모세라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혼자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혼자는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100%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아론과 같이 훌과 같이
또 요나단과 같은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옆에 있어야 돼요.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시몬에게 손을 내밀고 부탁을 했는데 정말 이 일로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유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땅을 차지해요. 분배받은 땅도 그랬지만 그 나머지 그 흩어져 살았던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브리스 이 족속과 가나안 이 족속을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성남시에 가면 그곳에 가서 성남 땅을 차지하고 오산에 가면 오산 땅을 차지하고 그럴 정도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혼자 있었으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30명의 그를 따라가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형제죠. 다윗이 30명의 그 용사가 없었으면 이 다윗의 30명의 용사가 없었으면 다윗은 벌써 사울에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형제가 있으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왕이 되고 7년 반 동안 왕이 되고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서 이제 40년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무나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다윗과 같은 정말 이 모세와 같은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10대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유다가 진짜 베드로 그리고 요한, 나다넬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친구들에게 진짜 자기의 마음을 열어놨다면 유다가 그렇게 죽었을까요? 안 죽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지를 않은 거예요.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 마음에 어둠이 가득했으니까. 유다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으니까 그는 자살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유다가 시몬에 연합했을 때, 시몬 지파와 연합했을 때 이 연합은요, 유다가 힘이 없어서 연합한 게 아니에요. 유다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유다를 엄청나게 축복했어요. 그건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이 아버지 야곱을 중심으로 형제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 유다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가족을 살리려고 그런 결정을 해요. 그때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유다를 축복하는데 유다를 통해서 실로가 온다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유다 지파 때문이에요. 11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들은 불과 한 300년 지나고 나서 아예 그냥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민족 자체가 이 11지파는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 지파예요. 그렇게 유다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셔요. 그럴 정도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니까. 그런 축복으로 인해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축복과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지파, 이 시므온 지파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 시므온 지파가 어디에서 땅을 받은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17장에 나오는데 이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은 유다 땅 안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 시므온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정말 그 큰 지파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꼭 붙잡았던 것은 이 유다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자신의 지파가 소멸해 버린다는 걸 아니까, 힘이 너무나도 약해진다는 걸 아니까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연합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 여러분이 평안할 때 가장 약한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장 믿음이 연약하고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합을 가장 기뻐하세요. 교회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죠? 천국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만 천국 가고 믿음 좋은 사람만 천국 가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노숙자, 이 노숙인들 섬기는 사역을 2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많은 곳에서 지원합니다. 많은 곳에서 연락하고, 이번 주에도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 교회의 한 성도가 지난주에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성남까지 와서 저도 그 사역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 가장 가난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경제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다 그러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가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심으며 사랑이 2배가,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그 사랑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재정을 심고 돈을 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그래요. 가장 큰 강력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은 이런 연합이에요. 그 연합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축구리그에서 4억 유로, 이 돈이 5,600억 정도가 된대요. 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축구리그에서 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이것을 거절하고 미국 메이저리그 샤커, 이 메이저리그인 최하위 팀이에요. 인턴의 마이애미 팀으로 이적한 리오넬 메시,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한 축구 선수잖아요. 레전드 중에 레전드인데 그런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런 제안을 받고도 그걸 거절하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이 미국 프로 축구단에 가서 이 마이애미 팀에 가서 축구의 선수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최하위 팀을 우승까지 시켰어요. 7경기를 뛰면서 매 경기마다 이 메시가 골을 넣고, 그로 인해서 그 10명의 나머지, 이 구단에 있는 모든 축구 선수들이 이 힘을 내고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쳤어요. 단 한 달 만에 이 마이애미 팀을 우승시킨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로 축구를 잘하는 이 메시가 가장 연약한 팀, 미국에서 연약한 팀 마이애미 팀에 가서
경기를 하니까 단 한 달 만에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11명의 선수가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아무리 유명한 샤커들, 축구 선수들이 그 정말 레전드 같은 선수들이 있어도요. 마음이 갈라지면 번번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리오넬 메시가 했던 행동은 지난 한 달 동안 했던 행동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정말 늘 자신을 낮추고 그 무명에 가까운 이 축구 선수들을 섬겼어요. 마지막 이 우승하는 7번째 경기에서 이 팀이 마이애미 팀이 우승하고 나서 자기가 차고 있던 이 주장 완장을 벗어서 자기가 오기 전에 10년을 가까이 주장을 했던 그 사람에게 그 완장을 채워주고 그 사람을 높였어요. 그럴 정도예요.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유다 지파와 같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 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 메시가 사우디 그 프로축구 그 팀의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이 제의를 받고 거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들 때문이었대요. 새 자녀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경기 때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일부러 거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 요인들이 있었지만 이런 여러 요인들 중에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니 사람들 앞에 그렇게 모으려고 했던 이 메시 때문에 무명에 가까웠던 이 팀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팀이 돼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미국에서 축구가 그렇게 인기가 없나 봐요. 그런데 메시가 뛰는 팀은 온 TV까지 완전히 집중한다는 거예요. 거의 메시가 지금 미국 사람들한테 신적인 존재가 됐어요. 이게 진짜 연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연합인 겁니다. 연합에 대해서 가장 좋은 말씀이 시편 133편에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1절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너무나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큰 교회 평신도로 있을 때 한 권사님을 알았어요. 지금 천국 갔습니다. 예수 믿고 10년을 넘게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죽도록 예수님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분이 천국에 갔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책을 하나 작은 소책자를 썼어요. 그 책이 지금 절판돼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건 너무나 친했던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그보다 5살이 많았는데 제가 늘 형님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진짜 친구라고. 그 권사님하고 눈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하는지 둘이 서로 알았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눈 마주치면 둘이 손잡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둘이 손잡고 어려운 사람 찾아다니고 노숙인 찾아다니고 그런 일만 했어요. 제가 그분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전날 밤 그 병원에 갔습니다. 의식은 없어요. 그런데 늘 둘이서 했던 일이 있었어요. 손을 붙잡고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아내 집사님이 저한테 권사님 눈을 떠보라고,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눈을 떠보니까 의식이 없는 사람이 뻥긋뻥긋 입술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죠. 의식은 없지만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친구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연합, 진짜 친구를 만나는 것. 이것은요, 한 사람의 신앙을 완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리는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형제의 연합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기에 놀라운 생명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아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런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름이 흘러 넘치도록. 그런데 3절은 더 놀라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영생이로다. 이 시온, 이 헐몬의 이슬, 이 시온의 산들, 이게 어디입니까?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과 같은 성지예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기만 하면. 근데 이 시편 133편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시인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형제가 진짜 형제를 사랑하고 연합하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죠. 당연히 간다는 거예요. 진짜 연합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런 친구를 찾아야 돼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그런 친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